모세의 부르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수요자요 중재자로서 유대교를 세웠으며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의 영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요 위대한 영웅으로서 지금도 추앙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면 그의 성질과 심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모범 사례입니다. 모세의 불신앙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까지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스라 자식들은 이집트 총리 요셉에 의해 가나안 흉년을 벗어나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도리어 새 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왕성한 생육과 번성은 이집트 제국에게 위협으로 느낀 것이죠. 새 왕은 이집트를 가뭄에서 벗어나게 한 요셉의 훌륭한 국정 운영과 리더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대적과 전쟁을 벌이면 이집트 백성보다 많아진 그 이스라엘이 대적과 힘을 합쳐서 이집트를 무너뜨릴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에게 야만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 공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시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학대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더 이상 성과가 없자 바로는 두 번째 정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영아 살해였습니다. 모든 히브리 아들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바로의 명령에 불복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둔 것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 추궁하였습니다. 산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요, 글쎄 이집트 여인들보다 훨씬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그 말이죠. 산파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더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한 때 한 히브리 집안의 레위 자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이나 낳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자.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결국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딸 미리암은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보았는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는 동정심이 이끌려서 아이를 물에서 거두었는데요. 그때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허락을 했죠. 그래서 미리암은 엄마 요게벳을 불러왔고 엄마는 아이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모세가 되었습니다. 기묘하게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던 바로의 그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궁의를 베푸셨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공동심은 바로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한 명의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바로의 왕실에서 자란 이 아이가 나중에 강력한 히브리 지도자가 되어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격퇴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였습니다. 40세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의 삶은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과 신음과 탄식과는 먼 일상이 즐겁고 흥겨운 이집트 최고급 엘리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자 자신이 사실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 비참한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 한편에는 동족의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그는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그 강제 노동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히브리인들이 비참하게 신음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모든 게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고된 노역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한 이집트 감독관이 동족 히브리인을 모질게 패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히브리인 편을 들다가 좌우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동족을 구하겠다는 신념이 지나쳐 그만 공사 현장을 책임지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느냐면서 따진 것입니다. 아불사, 이럴 수가. 발각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나의 범죄가 탄로나고 말았구나. 모세는 자신의 의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왕자였기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 딴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을 구해주었기에 히브리인들은 자신이 그들 편이 된 것을 기뻐할 줄로 알았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좌절하였습니다. 하늘이 노래 보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애굽 왕자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존재하면서도 그렇게 동시에 히브리인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건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중 정체성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졸지에 그는 망명자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설픈 의협심과 설익은 소명감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이방 땅 미디안으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무명의 외교군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40년의 해가 차되 모세는 허무에 빠진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느 때처럼 호렙산에 올라가 양떼를 쳤는데요. 멀리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기하여 가까이 갔더니 나무에는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신비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자 떨기나무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에 모세는 압도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어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였습니다.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류 나무인데 연약해서 조그만 불꽃에도 쉽게 발아대고 타서 소멸해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나타나신 이유는 불에 타는데도 죽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하지만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적인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모든 것을 그리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40년 내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권세도 없으며 건강한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교육도 양떼를 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쓰고자 부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또 거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며 손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믿지 않겠거든. 출애굽기 4장 9절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피가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 번째 거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말을 더듬고 서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변명과 핑계로 또 불복종하였습니다. 불신앙한 것이죠. 그 정도로 그는 낮아졌습니다. 자신감은 땅에 떨어졌고요. 소심하고 겁 많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면서 그가 너를 대신에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왜 3번이나 거절하였습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죠. 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과 능력에 비춰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힘과 물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늘 힘이 들고 피곤하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꽤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안 쓰시고 오히려 자신이 하찮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데려다 쓰십니다. 그런 사람과만 동역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을 불러다 쓰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무려 40년간이나 철저히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깎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다 잃어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갈 사람은 그 인격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조련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사용된 그릇은요, 불덩이 속에서 오랫동안 정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모세처럼 낮아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 예 하나 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